그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골동품의 가치를 감정해주는 그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족보를 그 프로그램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오래된 족보를 간직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가문이었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죠. 그러나 감정 결과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족보가 아니라 노비 문서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족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가문의 어떠한 지위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족보가 그 양반 지위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물로 사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족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이 어떤 유명한 양반 집안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관을 고친다든지 어떤 작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양반의 가문과 연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족보를 계속해서 변조하고 위조했던 것이죠. 족보가 그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를 쓰려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감추고 또 좋은 것은 드러내고 또 부각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오늘 개역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는 단어는 그 세상을 뜻하는 월드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연대기 또는 족보를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게네시스가 창세기를 뜻하는 제네시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연대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죠. 언뜻 보면 이 족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족보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그 왕들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는 항상 그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은 그저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대부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좀 자랑스럽지 않은 여인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바로 다말이죠.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을 보고 놀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장자였던 엘과 결혼을 했고 그러나 남편이 죽자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난이 죽은 형에게 자기 아들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땅에 설정을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자 이제 2명의 아들이 동시에 죽고 말았기 때문에 이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이 며느리를 자기 막내 아들에게 주는 대신에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그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를 잇지 못하게 하죠.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그 다말이 살던 친정 동네 부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같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돈을 주는 대신에 약조물을 주죠. 자기의 도장과 끈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와서 돈을 내고 이 약조물을 찾아가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가지고 약조물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와 동침했던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문이죠. 그때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약조물 도장과 끈을 내보이면서 바로 이 약조물의 주인에게서 내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그 며느리의 대를 잇지 못하게 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말이 낳았던 아들들을 그 유다의 족보에 입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이고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창기로 분장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인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잘 아시듯 이 라합은 여리고 정복 당시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서 여인숙, 여관 같은 것들을 운영했던 그런 여인인데요. 당시에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성벽 위의 여관들은 대부분 창기들이 머물던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이었고 창기였던 라합,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좀 올바른 인물은 아닙니다. 감춰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어머니들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버젓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인들보다는 굉장히 행실이 반듯한 여인이죠. 자기 그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룻의 단점 중에 하나는 그가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경멸하고 그 굉장히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족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출생 배경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아내는 도망쳐 나오는 중에 소돔기둥이 되어서 죽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 산 속에서 두 딸과 더불어 동침한 후에 낳은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들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던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외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가장 충격적인 여인은 바로 솔로몬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를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밧세바라는 정식 이름을 놔두고 그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밧세바가 원래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아는 원래 처음부터 다윗과 동고동락하던 다윗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후에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다른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나간 어느 날 이 다윗이 할 일 없이 성벽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가 잉태하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불러내죠. 그리고 내가 휴가를 줄 테니 너희 아내와 가서 동침하라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웠던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모든 군인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진영 중에서 군인들과 함께 잡니다.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처절한 전쟁의 그 맨 앞에 세워서 결국은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가 죽자 그때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간통과 청부살인의 결과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잉태하고 솔로몬을 낳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여인들의 이 면면을 보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족보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의 부끄러운 면을 감추기보다는 도리어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할머니들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한 사람들만을 콕 집어가지고 족보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마태는 왜 이처럼 창기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가늠한 여인 같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인물들을 예수님의 조상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족보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네 여인들은 모두 율법의 관점에서는 용납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낙인 찍었던 이들이 도리어 거룩한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 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깨끗한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기였건 간음으로 다른 이의 아내가 되었건 이방인이었건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죄인들, 병자들, 부정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족보 중에 사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장자를 통해서 모든 기업이 물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고 둘째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어야 할 인물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죠. 야곱이 특별히 그의 삶이 깨끗하거나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속이기를 잘했고 평생 동안 그의 삶은 거짓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지적으로나 다른 점에서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을 택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간사하고 욕심 많은 야곱보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떳떳해지려 한다든지 또는 그 헌신 속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려 한다든지 하는 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헌신할 때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죠. 자신이 바라던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만족감이 없을 때 결국 그 헌신에는 의무감만 남고 결국은 그 의무가 도리어 족쇄가 되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적게 되겠죠. 감사로 섬기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의로움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추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연약한 이웃을 좀 더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신과 같이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부끄럽기 그지없는 가족사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족보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관계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합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모습 속에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찾고요.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모습 속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교훈을 찾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닌 모습 속에서는 이타심을 이야기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모습 속에서는 정의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의 핵심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복음의 목적은 이러저러한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너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은 동화 속 왕자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적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세상이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올라 승천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윤리적인 교훈을 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윤리적으로 잘 살면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역사 속에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족보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족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기간들은 14대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긴 세월들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정확한 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시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만든 도식화된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의 시대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고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시대와 바벨론 포로의 길을 거치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패했다. 또는 그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이 포로기의 연장선상이 있었죠. 예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기 가운데 그들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게 성취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우리의 시간표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에 걸쳐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고 더뎌서 기다리기 힘든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일을 더 확실하고 또 실패 없이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수천 년에 걸친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기다림에 지쳐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또는 직장에 앞뒤가 꽉 막혀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버틸 힘조차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분주하고 분주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무엇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로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로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고민해봐야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뜻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느 한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했기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속에서 배가 파손하고 폭풍 때문에 며칠 동안 햇볕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족보는 그의 탄생이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각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